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이 말씀을 한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 했기 때문에 건너뛰려고 했는데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다니며 이렇게 본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어 배우려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르셔서 높은 곳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마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것처럼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율법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율법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조건을 요구하기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이미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중에 4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4개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가지 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에는 산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1절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을 가르칠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극장에서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극장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그 경사진 그 곳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오늘날도 그곳에 팔복교회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일 것이다라고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곳을 보면은 비탈진 곳에 높은 곳에 예수님이 앉으시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아래 쭉 앉으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호수의 경사면이 소리를 반사시켜서 마치 그 극장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산 위에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12제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는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시내산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산에 앉으신 겁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셨다는 말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앉으시고 모세와 그 백성들은 산 아래 앉아서 계명을 받던 장면과도 같습니다. 물론 모세가 받아서 전달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려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팔복이라는 8개의 계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제자도의 교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본이 뭡니까? 어떤 한 가지를 마스터하려면 배워야 할 단계를 차례로 설명한 것이 교본입니다. 바둑 교본이면 바둑을 어떻게 잘 둬야 되는지 순서대로 설명한 거고요. 테니스 교본이면 테니스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팔복은 그 중에서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은 그 핵심을 요약해서 설명해 놓은 책의 머릿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팔복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제일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지 가르쳐 주신 겁니다.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빼놓으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울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영적으로만 가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실제로도 돈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난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예물도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제사장들에게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또 몸에 흠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누가 영적인 부자인지 안다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이 누가 영적인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인지 설명해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영적인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정확히 하는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은 다른 죄인들과는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13절에 나오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는 세리와 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고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열심당들이 바로 영적인 부자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와 율법을 지킨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열심당들은 피와 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사회에서 거부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결국 영적인 부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부자들이고요. 나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1장 17절 1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17, 18절은 마치 사막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이미 목은 마르고 먹을 것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면서 이렇게 제발 살려달라고, 그 장면이 이사야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을 내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혀가 마른다는 말이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혀가 말라서 입에 침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죽기 직전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샘을 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비천한 몸이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살아날 길이 없다며 살려달라고 불쌍히 여기고 여기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부유하면서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거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현대 교회 성도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는 태도로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때가 바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복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것은 제가 돈이 없거나 가난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가난해서 힘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 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밖에 없다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높이는 것은 우리 자신들 안에서 가라앉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고 완전히 가라앉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우리 안에 높이 솟아오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인 성도들처럼 다 갖고 있고 누리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만족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알게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때 우리가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때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릴 축복의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그런 때가 바로 가장 축복의 때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기 쉽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4절은 애통하는 자입니다. 4절에 보면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인데 무엇을 보고 애통합니까? 애통한다는 게 뭡니까? 슬피 운다는 말이죠. 먼저 이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너무나 더럽고 악해서 슬피 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슬피 우는 겁니다. 아메리칸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너드가 1740년 10월 18일에 그의 경건의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 노트죠. 나의 아침 경건의 시간에 내 영혼은 끝없이 녹아내렸고 나의 끝없는 죄성과 비열함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자신을 구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격하다 보면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동족들 때문에 운다고 했습니다. 그 동족들이 그냥 원수라고 하면 울 필요 없습니다. 잘 됐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 동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을 보면서 운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애통하는 사람이란 하나님께만 매달리던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보니까
울다 보니까, 울다 그치고 보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또 우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자신의 참모습을 바라보면서 울어본 경험이 없다면, 머리로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가득 차고 지식으로만 가득 찬다면 다른 사람을 보고 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고 먼저 운 사람이 다른 사람 보고 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대적들이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하고 짓밟게 됩니다. 자신들의 참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남들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높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낮게 보기 때문에 울기보다는 밟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울어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짓밟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바라보는 심정으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신다는 것이 애통하는 자가 바로 위로를 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란 5절에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면서 자신이 환난을 받는 환경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잠을 못 자고 노예처럼 힘들게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내적인 변화로 인해서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영광과 수치를 함께 받았고 사기꾼처럼 취급되어 죽은 자 같았지만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품성이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란 자신의 죄를 보고 진정으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고 짓밟을 때 온유한 태도로 참고 견디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때문에 무시당하고 짓밟힐 때 참고 견디는 자입니다. 이런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존 스타트는 자신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은 교회 안에서 일반 신조를 암송하는 것과 자신을 불쌍한 죄인으로 부르는 것에 행복해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 들어와서 나를 향해 불쌍한 죄인이라고 부른다면 주먹으로 그의 코를 한 방 칠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하거나 말을 하는 것을 용납할 준비가 대부분 안 돼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바로 기본적인 위선이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상당 부분의 위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존 스타트처럼 나는 불쌍한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뒤따라와서 예배자리에 앉아서 당신 죄인이야, 더러운 죄인이야 하면 주먹으로 코 한 방 친다고요. 그런 말 만듭니까? 그것이 바로 위선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위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참으로 자신의 모습은 볼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인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이 나를 불쌍한 죄인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참모습을 직면하게 만든다면 분노를 터뜨리며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이란 남들이 나를 불쌍한 죄인이라고 말할 때 화가 나겠지만 화는 납니다.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그러뜨리고 참으면서 부드러운 태도로 대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적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참고 견딜 때 온유한 태도로 대하면 사실 세상에서는 그런 자들은 바보로 생각하며 그냥 밟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패배자, 루서라고 부릅니다. 그런 때에도 자신의 죄성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자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한 뒤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는 때는 완전히 승리한 때입니다. 완전히 승리했을 때 정복한 땅을 각자 수고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런 사람들은 패배자 같지만 하나님 보기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서 지휘하시는 그 거룩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나라의 땅을 공으로 나누어 받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역사에서는 시급, 공급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땅을 귀족들은, 공신들은 분배를 받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공신으로서 분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고 밟히면서 온유한 태도로 대하는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간절히 생각하는지 사막에서 굶주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면서 먹는 꿈을 꾸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다는 말이 이 뜻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그냥 나 배고프고 나 목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막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신기루를 보고 헛것을 보고 꿈을 꾸고 먹다가 깨어보면 허망한데 혀가 타들어가고 몸이 말라 들어가면서 죽어가는 그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렇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는 복은 배가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의를 배가 부를 만큼 실컷 먹고 배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시는 것도 맞습니다. 실컷 먹고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충분히 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5절에서 기업으로 받는 땅에서 얻은 풍성한 결실로 인해서 이제는 배가 부르게 되고 실컷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개는요 순서대로 진행되고 받는 복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배고프고 목마를 때 한 번 실컷 먹었다고 실컷 마셨다고 그 다음에 안 먹어도 되고 안 마셔도 되는 분 혹시 계세요? 저는 위대하지 못하고 작아서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돼요.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실컷 먹고 마셨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배고프고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굶주리고 목마를 때도 한 번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실컷 먹고 배부르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또 굶주리고 또 목말라서 또 먹고 마시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로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계속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복입니다. 이 네 가지 복은 한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훈련 과정과도 같습니다. 마치 의과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이 프리메디를 거치지 않으면 메디컬 스쿨에 갈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메디컬 스쿨 과정을 마치고 의사고시를 합격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전문의 수련의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복이 그 다음 복으로 연결되어 있고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다 쓸데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탄식과 같이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다 의지해 보니까 다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삶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와 열심당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의지한다며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심당이 뭐냐면요, 칼로 적들을 죽이고 물리쳐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데 내 목을 걸겠다, 이게 열심당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목숨 걸고 이루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말로는 최고로 열심인 사람입니다.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리로만 알고 있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스스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열심당들은 자기들의 목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찾으려고 칼을 들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루겠다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머리에만 담아두고 가슴에 담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역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열심당처럼 하나님은 말로만 필요하고 실제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우리가 머리에 담은 말씀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머리로만, 말로만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고 보니 우리의 죄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먼저 내가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괜찮아, 고개를 들어라 라고 할 때 그때서야 용서를 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줄 모르고 정죄할 줄만 안다면 아직도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통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거룩해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흉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하고 정죄하고 흉보다가 결국은 다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욕하고 핍박할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참아주는 것이 온유한 자가 돼서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계명,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독립된 계명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다 이룬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죽도록 원하며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찾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날마다 하도록 합시다.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하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어떤 비난과 조롱이 우리에게 쏟아지더라도 온유한 태도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굶주리고 목이 마른 사람이 음식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날마다 배가 부른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